렘넌트 데이로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며 이정표를 남기길 원하여 우리 렘넌트들과 귀중한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적 서밋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뇌가 실제로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셔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항상 누리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5가지 힘을 실제로 체험하고 소유하여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살리는 자, 답주는 자, 힘을 주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감사하게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네요. 내용이 사실 조금 중요한 거고 많아서 보통 렘넌트 데이 막 한 30분도 채 안 주고 막 이럴 정도로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약간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깊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여정, 그 7 여정 중에 지난번에 우리 GRC 하면서 10가지 비밀 하면서 그때 뭐라 그랬죠? 이제 여기에 대한 7대 여정에 대한 걸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했죠, 기도스쿨에서. 오늘은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성경 구절은 쓸 게 참 많은데 많이 아는 말씀이죠. 신앙의 발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여정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발판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발판 위에 서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망대를 항상 세우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발판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졌다는 말은 내가 뭘 알게 되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실제로 믿고 렘넌트들은 그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 믿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누구의 절대 주권자이죠?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절대 주권자일까요? 맞아요. 근데 누구의 절대 주권자여야 될까요? 나요, 나. 그렇죠? 그게 사단의 망대를 부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부 절대 주권자가 사실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친구한테 메시지를 해주다가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자기가 주인 되어 있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목사님은 이효리를 보면서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분명히 저 연예인 그 전도단들이 있더라고요. 이성미 그 개그우먼 이성미를 필두로 해서 보니까 다들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조혜련 씨도 몇 년 전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도 보니까 막 성경 바람잡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또 막 전도하고 이러더라고. 그 사람들 그 300명 기도 명단에 걔네들도 300명 생명책을 갖고 있어요. 살생부 비슷하게 생명책을 딱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이름 기록해놓고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그냥 써놓고 기도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시다. 그게 납니다. 증인이 납니다. 이성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 듣고 절교를 했대. 전화번호도 지워버리고 이성미하고 절교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쟁이 남편을 만나게 했어요. 이전 남편 헤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완전 예수쟁이 남편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혜련이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지금은 아예 완전히 전도왕이에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는 시작, 그래야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성경책 처음 딱 열었더니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첫 구절에 가장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만물과 사람까지도 창조하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 당연히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십니다.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 나 전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전부. 그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호흡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호흡할 때 뇌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왜 호흡할 때 뇌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날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가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할 때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존재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호흡하며 기도해야 돼요. 진짜 이거 하면 달라져요. 목사님은 나이가 어느덧 50이 넘어가고 나니까 목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하여 엄청나게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하여 예민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들만 쓰는 단톡방에 젊은 목사님,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젊은 목사님이 RTS 2기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셨다고 떴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 저도 그 목사님 친하거든요. 친하진 않아도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만나면 웃고 대화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목사님인데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심장마비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내가 갖는 것이 그게 사람이다. 그게 렘넌트다. 그걸 믿는 것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먼저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반드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면 벌써 나머지 뒤에 얘기는 싹 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1장 28절.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걸 믿는 믿음 속에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들,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정을 전부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 특히 우리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사람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멸망과 저주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것도 구원에 대한 약속도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전부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 중에 준비가 뭐지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다시금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뭐 하고 계시느냐? 섭리하고 계신다. 단어가 어렵죠? 섭리라는 말은 여러분 어려운 단어도 이제는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알고 외워두셔야 돼요. 섭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뭘 위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뭐 하고 계신다고요? 다스리시는 걸 보고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어려워요? 혹시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음을 믿을 때 그걸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모자라고 연약한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맞지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다스리시다가 아무 때나 막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주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작정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시간표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작정하시는 시간표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판에 제일 첫 번째고 이것이 우리의 뭘로 세워져야 되느냐?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제 나머지 9가지 발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계속 주셔요.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해 나가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은 지금 멸망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이 축복을 가지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고 그 시간표를 갖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한 명의 주인공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실제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주인공 한 명을 세우셨어요. 누굴까요? 누구일까요? 창세 전부터 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한 분 세우셨어요. 누굴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요셉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모세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럼 요셉은 뭐예요? 조연. 주연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알겠어요? 조연들의 역할은 뭘 잘해야 돼요? 네, 주연을 위해서 있는 게 조연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증인이라고 합니다. 저 범죄의 도시 이런 거 보니까 거기에 주인공은 항상 마동석이더라고. 우리 청소년들은, 아니 우리 저 초등부들은 아마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인가? 하여튼 마동석이라고 이런 아저씨 있죠? 그 사람이 항상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영화가 잘 될 때에는 반드시 누가 대단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악당이 대단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여튼 악당이 막 어마어마한 악당이 나오면 그러면 그 영화는 막 천만 영화가 되어져요. 근데 이 악당이 시원찮으면 영화도 시원찮아. 주인공은 이런데 여전히 마동석이야. 근데 악당이 시원찮으니까 악당이 별로 시원찮으니 주인공이 하는 일이 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영화가 흥미가 없어져. 근데 손석군가 그 사람 나왔을 때 악당 역할을 좀 제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동석이도 그렇고 뭐 영화가 막 천만 영화를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합니까? 정말 시대의 문제가 악하든 아니면 대단한 랩런트가 나오든 결국은 그때마다 누가 빛나요?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뜻이죠?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거야.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여기에 항상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보여야 돼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때부터 구약의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로 기록했다라고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신약 성경은 무슨 말이죠? 이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성취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는 한 480번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480번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육볶음, 성경에 4가지 볶음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걸 신약 성경이라 그래요. 요 신약 시대에 4가지 성경은 전부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말세 시대는 이 예수가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은 것이 그게 말세의 성경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가 주인공임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누가 주인공이 돼야 되죠? 그리스도여야 돼요. 영적인 병 중에 최고 악한 병이 뭐냐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화나는 병.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는 병. 내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못 받으면 막 화가 나는 병. 그게 아주 안 좋은 마귀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귀는 우리 사람을 주인공으로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야,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사람을 주인공으로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가 지금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힘 빠지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게 마귀병입니다. 또 내가 잘 되면 힘나는 사람들, 그거 왜 힘납니까? 그게 마귀병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져 있으면 사나 죽으나 항상 내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오늘 찬양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의 찬양 제목이 뭐냐면 감사의 이유예요. 감사의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렘넌트들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데 저런데 상관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어느 날 쏘가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발판 위에서 힘을 못 갖추면 어느 날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 했던 생각이에요. 뭐냐면, 그래, 목사인 내가 설교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 잘 섬기면 그러면 목사로서 내가 준비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나요? 이 정도면?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목사님은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사는 세상 같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실력이 있으면 실력 있다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또 내가 힘이 없으면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세상은 항상,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늘 짓밟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시기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건데 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정말로 알아야 되고 나의 신앙의 발판을 견고하게 내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지 않아요. 내가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혼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오고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데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낙심이 딱 옵니다. 왜 나한테 이러지? 요셉이 어느 날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만약에 자기가 주인공이었고 자기가 주인이었으면 아마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시는 중이에요? 다스리시는 중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모든 중요한 축복들을 준비해 놓고 인도해 가시는 중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나에게 주셔서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일에 나를 증인으로 조연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셨다. 맞아요? 캐스팅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발탁됐다는 거예요. 영화의 한 편에 조연으로만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 경쟁률이 막 1000대1, 2000대1 이렇더라고요. 주인공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 오디션을 보는데 와, K-팝 스타 이런 데는 보니까 막 몇십만 명이 막 오더라고요. 전국과 세계에서 오디션 보러.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1등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캐스팅이 됐어요. 오디션도 안 보고.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뽑힌 겁니다. 대신 주인공은 누구예요? 항상 그리스도. 항상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주인공이 그리스도예요, 요셉이에요? 나타나는 게 그리스도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나타나는 증거는 다윗을 통해서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요? 다윗을 통해서 나옵니다. 맞죠? 그때 잘해야 돼. 요셉이 주인공으로 딱 섰을 때 그때 요셉이 진짜 주인공을 소개했죠. 맞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진짜 주인공을 소개했어요. 맞죠? 자기가 임금되었을 때도 진짜 주인공을 소개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이걸 마음에 딱 품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방법이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성령의 역사로 진행해 나가세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이 주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신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졌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이 발판 위에 서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렘넌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는 5가지 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목사님은 이것만큼은 양보를 안 합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진짜로 고백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주의 종들에게, 이런 전도자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걸 누리면서 가야 돼요. 이걸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벌써 나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힘도 없어요. 자꾸 속게 되어집니다. 렘넌트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이 렘넌트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어른들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청년 시간표만 되어져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한다고 바쁘고 사람들 인간관계 한다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오고 힘든 문제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져요. 얼마나 많은 중직자 목회자들이 실제 이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뭐 천하 없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그걸로는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은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고 사단의 망대가 가득 들어가 있는 자들이 세상의 엘리트로 지금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들이 계산을 같이 가져주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빈틈 보이면 와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흠을 잡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 속에서 주시는 참된 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살려야 돼요. 깊은 호흡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감동 속에 살아가야 되느냐? 드라마 보다가 감동받는 거, 그것도 감동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감동받는 거, 그것도 감동입니다. 그렇죠? 그런 감동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웃잖아요. 예능 보다가 감동받으면 웃잖아요. 와, 재밌다고. 영화 보다가 감동받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동 계속 받으면 이게 식어요. 누가 주시는 감동이요? 성령의 감동이 식어버려요. 성령의 감동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카타르시스를 가져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오고 그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만 진짜 이 힘을 내가 소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다른 즐거움은 다 아는데 유튜브 보는 즐거움도 있고 게임하는 즐거움도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의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받는 이 감동을 내가 모르면 말 그대로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내 마음의 감정을 움직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렘넌트들 이 감동 느껴봤습니까? 여기에 잡히면 말씀 듣는 시간에 마음에 믿음도 오고 기쁨도 오고 힘도 납니다. 찬양할 때 마음에 힘이 딱 생겨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일단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꼭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아예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어요. 이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교인들이 있었죠.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도 봤어요.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같이 말씀도 나눴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거듭거듭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대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올 거야.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어디 가지 말고 여기에서 꼭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돼요. 이 성령은
우리와 뭐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동행합니까? 보혜사로 동행해요.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성령이 나를 보호하시니까요. 맞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도 은혜를 주고 계세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응답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가 선물로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나는 조금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이 사자는 가르칠 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이걸 한마디로 5가지 힘이라고 합니다.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속에서 드디어 렘넌트들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어져요.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알아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희락, 즐거움과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고 화평,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 평안해져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증거들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뭐가 되어지느냐? 증인이 되어지는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누구의 증인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대본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본을 하나 쓰셨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본을 하나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본대로 얘기해야 돼요. 애드립을 쳐도 대본을 벗어나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반드시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지요? 요 대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주인공이나 많은 끼가 있는 이 배우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재밌으라고 애드립을 치더라고. 근데 그거는 감독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 정도는 요 대본의 이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애드립은 가끔 쳐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지요? 말씀이 능숙해야 돼요. 말씀에 능통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성경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외우는 걸 넘어서, 읽는 걸 넘어서 외워야 돼요. 혹시 나는 외우고 있는 성경 어디 예를 들어 시편 나는 몇 편 외울 수 있어요. 나는 성경 구절 몇 개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시편 23편은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혹시 그거 외우고 있는 친구 있나요? 시편 1편 없나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나 성경 외워요. 맞아요. 그 주기도문이에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 성경 외우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우리는 성취되는 말씀인 걸 알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훌륭한 연기자들일수록 대본을 수십 번을 읽습니다. 조연일수록 더 수십 번 외웁니다. 아예 엑스트라는 대본 자체가 없어. 그냥 쫄병 1, 쫄병 2, 행인 1, 행인 2 이런 사람들은 지나간다.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본을 열심히 알고 외우기 바랍니다. 이래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14절에 특별히 어떻게 했어요? 직접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아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놓치고 가는 것은 그래서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전도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운동도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38입니다. 138이 뭐죠? 그리스도,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 이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자,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을 응답해 오시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진짜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뽑아요. 이걸 언약으로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뽑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딱 캐스팅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누굴 캐스팅했어요? 누구 했습니까? 요셉이요. 그렇죠? 다윗에게 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누굴 캐스팅했어요? 다윗이요. 뭘 알고 있었죠? 이걸 진짜 알고 믿었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정말로 중요해져요. 하나님은, 자, 여기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이제 나머지를 다 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이 땅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뭘까요? 성전 교회입니다. 성전은 뭘 설명하는 곳일까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을 설명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전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기준이 성전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성전으로 세웠어요? 나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세요. 그걸 믿는 믿음이 신앙의 발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주권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시스템이 누구예요? 납니다.
나예요.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흔들릴 일이 와도 싸웁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야. 내가 무너지기를 사단은 얼마나 원할까?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자빠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 왜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이제 이루십니다. 어디에다 이룰까요? 당연히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은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그곳은 전도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캐스팅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하는 일에 나를 절대망대로 세우고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는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드디어 통치하셔요. 통치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힘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뭘 다스려 나갑니까? 사는 거, 죽는 거, 화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 화복. 네.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이 나라를 내가 살릴까 죽일까? 이 시대를 내가 살릴까 죽일까? 이 시대를 내가 저주할까 축복을 줄까? 그걸 하나님이, 아니 이 사람을 살릴까 죽일까? 이 사람을 축복할까 저주할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하나님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결정하셔요? 누굴 통해서 결정할까요? 맞아요. 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까지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도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네 아비를 보고 너는 봐줄게. 전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절대망대로 내가 서 있으면 그 현장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 현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의 발판의 가장 중요한 발판이에요.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다 복받을 것이고, 우리 집은 목사님 때문에 다 살아날 것이고, 목사님 때문에 다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에 절대 망대예요. 아무리 환자가 많아도, 의사가 많아도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환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먹을 게 넘쳐나는데, 아니 이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될 그 망대를 모르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걸 삽니까? 쫄쫄 굶는 거죠. 아니 소방서가 다 있는데 119 전화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 사람들의 죽어 있는 거, 화를 받은 거 생명으로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캐스팅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의 발판이에요. 얼굴을 더 펴세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데 뭘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움직입니다. 섭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려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걸 시한부라 그래요.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시한부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한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결하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뭘 갈라놓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오늘 우리 찬양했죠?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의 삶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든 상급은 어디에 쌓여 있어요? 세상에서는 계좌번호 불러 해가지고 계좌번호로 들어오지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138, 14, 237, 5000 그쪽 계좌로 들어갑니다. 무슨 계좌예요? 천국 계좌입니다. 138, 14, 237, 5000 그게 천국 계좌예요. 그리로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최고로 쳐주는 출연료가 있는데, 최고의 출연료는 뭐죠?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그리스도가 주연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쓰면 하나님은 그것도 다 쳐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냉수 한 그릇이 누구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 냉수 한 그릇조차도 하나님께 이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상급으로 쳐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절대망대 위에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내가 세워져서 나의 망대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5가지 힘을 가지고 정말 237 나라의 렘넌트 망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꼭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무슨 이유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이제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살아가는 영적 서밋으로 먼저 꼭 축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